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운전하기가 좀 괜찮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내비게이션으로 모르는 길들은 다 찾아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직도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 길을 갈 때 찾아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사무실에 노복수 집사님 엄청 큰 지도를 펼쳐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일일이 국도를 살펴보시고 미리 최근에 이제 전도회에서 많이 가셨잖아요. 야외를 가실 때 그 전에 길들을 지도를 펼쳐서 찾아보시더라고요. 한 10년도 넘은 지도를 가지고. 저는 지도를 그렇게 해서는 잘 못 보겠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 세대라 가지고요. 어디 갈 때 이제 항상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렇게 갑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도 그렇지만 이제 익숙하지 않은 길, 몇 번 가보긴 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갈 때는 항상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그렇게 다녀요. 물론 찾아가려고 하면 어떻게든 찾아가겠지만 그 한 번 실수하기가 싫어서 계속해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내가 과연 바른 길로 가고 있나 그것을 살펴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러한 점검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순간순간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나, 이것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그러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사는가 그것을 지켜보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 17장의 말씀에서는 물질 중심의 기복신앙과 또 중앙성소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돈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벗어나 이리저리 헤매면서 또 심지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버린 이 레위인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삼손의 시대가 끝이 난 그 이후의 시대를 조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사시대 초반에 이스라엘이 활발하게 정복 전쟁을 펼치고 나서 이제 어느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 순으로 최근의 일이 아니라 이제 삼손의 사건과 근접한 일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의 이야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도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7장에 이 미가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들, 그리고 레위인의 그 충격적인 결심, 이것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오늘 다시 1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우리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사기 말씀을 볼 때 왕이 없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주의하면서 봐야 됩니다. 왕이 없는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리고 왕이 없었을 그때 단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기업의 땅을 아예 나눠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여호수아는 각각 어느 땅을 차지해야 될지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땅을 차지하러 가라. 그곳에서 싸우라. 그리고 그 땅을 취하라.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곳에 가서 싸우고 끝까지 싸워서 그 땅들을 수많은 지파들이 차지를 했어요. 물론 어떤 지파는 모든 적들을 다 몰아냈지만 대부분의 많은 지파들이 적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하고 그냥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적들을 다 물려치지는 못했더라도 그들이 거주할 땅은 구했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단 지파는 자기들이 있어야 될 땅을 얻지 못한 거예요. 사사기 1장을 보면 오히려 아모리 족속들에게 쫓겨나서 산지로 여기저기 막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단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굉장히 강성한 지파예요. 가장 강력했던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단지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였으니 마음만 먹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자기들에게 허락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에 블레셋 족속이 있었어요. 이 블레셋 족속은 그 당시에 유일하게 철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죠. 물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신 즉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겠다고 하신 그 땅 명백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그들이 싸웠다면 블레셋도 물리치고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취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죠. 이 단지파의 후예인 사사 삼손. 그 삼손은 혼자서 나귀턱뼈 하나로도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삼손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가능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싸워라. 그런데 그들은 싸우기를 포기한 것이죠. 그 땅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못 취하고 이제 이들은 쫓겨다니면서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자기들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그 땅을 탐색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버리고 내가 이제는 이 몸을 어디에 의탁해야 될까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래놓고 오늘 본문에서 이 단지파가 보낸 5명의 정탐꾼들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밀려 온 곳이 에브라임 땅이에요. 여기까지 밀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가의 집에 유숙하면서 자기들이 어디 잡아먹을 만한 땅이 없는가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발견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에요. 라이스 사람들. 이 라이스는 어떤 곳입니까?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여기서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적들이 공격할 만한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원전 1000년에서 1200년 전 시대의 유물을 보니까, 유적을 보니까 라이스 지역에는 성벽 자체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적들이 공격하지도 않고 스스로 적들을 향해 공격하지도 않는 굉장히 평화로운 사람들이죠. 우리가 옛날 영화로 보면 웰컴 투 동막골인가요? 거기에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6.25 전쟁이 한창 때 그때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평화롭게 살아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이제 그 북한군과 우리 남한에서 쳐들어오면서 그 안에 일어나는 소란들, 그걸 담고 있죠. 마치 그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장면이에요. 아주 평화로운 사람들. 그리고 그 평화로우면서도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시돈 사람들 굉장히 잘 살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처럼 살지만 그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어요. 40km가 넘게 떨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속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주위에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는, 주위에 있는 어떤 민족들과도 상종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고 혼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단지파가 볼 때는 최고의 먹인 거죠. 착하고 돈 많은 순둥이, 싸울 줄도 모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누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약탈해야 되겠구나. 이 땅을 우리가 취해야 되겠구나. 단지파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하이에나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단지파는 욕심과 폭력성으로 무장해서 이 평화로운 사람들을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무서워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아주 평화롭게 잘 사는 이런 민족을 보고는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겠다라고 작정을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마음은 절대 아니겠죠. 그런데요, 그래놓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9절에서 10절을 보면 마치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이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그냥 이 말만 보면 굉장히 믿음의 말인 것 같지만 그 평화로운 백성들을 만날 거니까 우리가 가서 그들을 죽이고 빼앗자, 그 얘기인 거예요. 강도며 약탈자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땅을 취하라고 선포하는 총사령관 여호수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이 80세에 이르러서 이제 주께서 주신 그 땅을 내가 취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갈렙처럼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러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것이죠. 죄송스럽지만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충성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세속적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복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교회를 자랑하기 바쁘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맞는, 입맛에 맞는 교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문화센터를 열고 식당과 카페, 헬스장, 체육관, 학교, 학원, 공연시설 등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복음을 더 앞서버리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것들을 하자라고 했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연장, 카페, 식당 이런 걸 해가지고요, 무슨 영화 제작하는 데서도 찾아와서 영화 촬영장으로도 쓰고요, 드라마도 찍고요. 해마다 공연이 수십 차례가 교회에서 열렸어요. 공연장이 있어서요. 근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그런 통로로 쓰이겠노라고 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그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게 신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주위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리는, 우리 교회 오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잘해줘요. 안산에 있는 모 교회, 굉장히 큰 교회죠. 거기는 온갖 스포츠 센터들과 수영장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잠깐 예배 시간 때 참여했다가 이제 스포츠 센터를 이용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잘 되니까 또 여기저기 또 그 교회를 또 짓고 또 그런 교회들이 또 생기고,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강단에서, 부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이었군요. 제 신대원 때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회개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재림의 주님 앞에서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강단에서 내려서 나중에 장로님한테 불려가서 엄청 혼나고, 또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엄청 혼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왜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왜 그게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원인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야 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것은 눈에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였죠. 오늘 이 라이스를 정탐하기 전에 이 5명의 정탐꾼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이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 출신의 가짜 제사장, 아마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인의 억양을 듣고 알았던 것 같아요. 저거 유다 베들레헴 지역의 방언인데?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가서 레위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 어떻게 여기 있느냐? 여기서 뭐 하느냐? 왜 여기 왔느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레위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곳에서 미가의 집에서 고용되어서 돈을 받고 이렇게 제사장으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건이 굳이 기록된 이유는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위 지파, 이 레위인 제사장의 큰 그림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집에서, 개인의 집에서 이 정도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지파들이 나를 데려가면 더 좋겠죠? 자기 개인으로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단지파는 지파를 위한 제사장을 데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원래 제사장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죠?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파가 개인으로 제사장을 데리고 있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폼나는 일입니까?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을 우리가 고용했다. 굉장히 나름대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중앙성소 사상이 무너진 채로 자기네들끼리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의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거짓 예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평안히 가라.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평안, 샬롬.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은요,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샬롬이 없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샬롬의 땅에 가서 샬롬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샬롬의 땅에 들어가서 샬롬이 없게 되는, 샬롬 없이 살아가는 이 비참한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단지파 사람들은 진짜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자기들이 취해야 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샬롬의 땅으로는 발을 들여놓지도 못하고 그런 그들에게 샬롬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그 샬롬. 그냥 허무한 샬롬. 말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단지파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단지파 정탐꾼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라이스를 발견했고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하, 저 제사장이 말한 대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구나.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 그 땅을 정복하자. 그 평화로운 백성들을 다 죽이고 우리가 그 땅을 빼앗자. 너무나 무서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혀 죄책감이 없이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지
아는 그 땅의 사람들,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일 생각을 하고 빼앗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성도들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실 그 성공과 만족과 그 성취를 꿈꾸는 성도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는 목회자들. 약한 자들을 짓밟고 어려운 사람들의 것을 더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권력을 취한 권력자들과 또 기업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스스로 부를 취하고 스스로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죄와 회개와 주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를 떠나서 성공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복을 빌어주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성도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거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 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벌하며 보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바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진실로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들처럼 각기 제 길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각기 제 길로 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만큼 우리가 제 길로 간 죄가 심각한 죄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대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각기 제 길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셨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삼아주셨건만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다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 길로 또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러한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서 샬롬,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 샬롬을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리고 거기에 힘을 받아서 더욱더 각기 제 길로 행하는 성도들,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요,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보다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보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고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생각지도 못할 때에 그 시대의 흐름 속에, 그 수많은 교회들의 그런 흐름 속에, 그런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제가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이 시대의 잘못된 변질된 복음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거짓된 평화의 이빨린 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진실로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짓고 있는 그 죄악들이 결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긍휼히 여기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살려주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각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복음들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를 보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빛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복음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증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